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그 창세기 50장 내용과 연결을 지어서 야곱과 함께 들어온 가족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총리였었는데, 총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의 가족이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그의 가족, 엄청 많이 늘어난 그의 가족을 돌볼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강성한 것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데, 지금 11절 하반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예와도 같은 신분으로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건이 좋게 해서 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줄 테니까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라고 말하겠습니까? 거의 무임노동입니다. 그렇게 와서 일하도록 시키는데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또 바로가 보기에 이 민족들이 너무 강성하여지면 혹시 적들과 자기들이 싸우게 될 때 적의 편이 되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어떤 일을 도모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떠오른 게 이제 신생아가 나왔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씨가 마른다라는 말을 하죠. 그 이스라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용기 있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시브라하고 부아라 하는 여자,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뭐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산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배에서는 아이들을 예전에 낳았을 때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동네 이런 산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친정엄마도 이제 아이들 낳는 얘기하시면 동네에 무슨 어떤 권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산파가 도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왕이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겠죠. 이 이제 히브리 여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산파들에게 너희 내 말을 잘 들어. 남자아이 딱 낳으면 어떻게 한다고? 죽여버려. 그렇게 하면 뭐 상을 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거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간이 부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사실 어떻게 되냐, 발각됐을 때 자기 목숨도 간당간당 살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의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 인간왕이 두려운 게 아니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는 하나님 말만 믿고 갈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결과가 어떻겠냐. 이 다음에 이 산파들이 받은 은혜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산파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간 거를 먼저 말합니다. 이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들이 매우 번성하였다, 많아졌다, 강성하였다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셨던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목표하셨던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들에게
굉장히 잘되게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살았더라. 남자 아이들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가 딱 등장하려면 모세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어야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명령이 조금 바뀌었어요. 태어나서 이제 못 죽이니까. 지혜롭게 이 여자들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오기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어.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니까 그럼 버려. 강에다 그냥 버려. 라고 말합니다. 강에다 그 명령대로 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이 어찌 보면 부모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자기네 굉장히 무서운 애구방, 그 왕을 무서워해서 명령을 안 지키면,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다음에 등장하는 모세의 엄마 아빠는 조금 담대했었나 봐요. 그리고 애가 순했나 봐요. 자주 울면 다 들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으니까 들키지 않고 몇 달을? 석 달을. 3달을 그렇게 숨기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애가 더 커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나일강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갖다 확 던져버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혹시 누구 눈에 띄든지 띄었으면 좋겠다 하고 갈대 상자로 이렇게 배처럼 만듭니다. 이게 최초의 최초의 방주는 아니고 방주의 모양을 본떴다, 네모 반듯한, 그래서 뚜껑도 있는 모양이어서 충분히 물에서 견딜 수 있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딱 두었더니 두고 흘러갔더라 그러면 오늘 말씀이 성립이 안 되죠. 두고 있었더니 누가 발견했냐? 때마침, 아주 때마침 너무나 고귀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가 떡하니 등장합니다. 근데 공주의 역할 중요합니다. 공주가 쓱 지나갔더라? 그러면 또 오늘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주가 쓱 지나가지 않고 데려와봐, 가져와봐 라고 얘기합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 이건 생김이 달라요. 자기네하고 생김이 다른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거 관심 없이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갖다 버려, 원래대로 놔둬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굉장히 큰 조력자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딱하니 거기 지키고 서 있다가 와, 이거 잘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어? 그리고 각본을 딱 짜는데 유모가 필요해요? 아이의 젖을 요즘처럼 분유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아이에게 누군가는 젖을 먹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젖이 필요해요? 유모 데려다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목숨 건 게임입니다. 만약에 유모를 데리고 온다 그래, 유모? 어떻게 유모야? 때마침 젖이 부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출생과 거의 비슷한 또래의 엄마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하고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하도록 맡깁니다.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초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를 어떤 환경에서 기르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치매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초기 환경이 중요하고 어렸을 때일수록 기억이 잘 나요. 나이가 들어서 습득한 거는 많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렸을 때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런 만큼 중요한 초기 환경이 어떻게 되냐?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는 행동들을 봐보세요. 그에게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신앙을 이해하는 것, 어디서 배웠냐? 엄마에게서 배웠습니다. 아주 어린 때
엄마에게서 배운 것들, 가족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습득했습니다. 습득해서 그가 완전히 그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게 된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초를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모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인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울 때 누구의 편을 드냐? 히브리 사람을 편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덮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딱 가서 막으려고 봤더니 알고 있어. 그래서 가게 된 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어렸을 때 그 초기 환경에 그게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있는 게, 궁궐에 이제 가게 돼서 궁궐에서 최대한의 학문을 배웁니다. 궁전이라는 것은 모든 책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좋은 선생님이 다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 나온 격이죠. 가장 좋은 학부를 마친 그런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게요, 신앙교육은 뭐가 필요하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를 상대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궁중에서 배운 지식들도 있어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잘 배운 그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모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아니,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에 대한 사랑, 유대인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갑자기 미디안 땅이냐고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라, 히브리서에 보면 40세가 돼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활동하게 된 게 80세이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어디에서 40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또 40년 광야 생활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됐을까요? 잘 배우고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뭐 때문에 미디안 광야를 가야 돼요? 모세의 성정을 딱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혈질이에요. 잘못했어. 그럼 내가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런 성격 갖고 리더하면요, 마음에 안 든 사람 다 싹 단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광야 생활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입으로 깔아제낍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듭니다라고 말할지언정 웬만하면 참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광야에서 단련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의 광야 생활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40년, 그 전까지의 삶을 모두 잊어버릴 만큼의 긴 시간, 40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이 40년 동안 생각할 때 나는 다 됐구나,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 여기서 늙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뭔 비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려오신지를 말씀해 주는 게 2장 23절 이하입니다. 애굽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이 너무 고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짜잔하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데,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그냥 얼굴만 보고 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하시려고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만나셔서 자,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자, 모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떨기나무에서 막 불꽃이 이는데 그것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꽃만 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눈에 번쩍 띄어서 가게 되죠. 가보게 마련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내가 너무 그들의 근심을 안다. 내가 새 역할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3장 12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왜 가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가 3장 1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것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배가 없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배웠으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제 바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로 앞에 서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겠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 등장하는 말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만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장에 등장하는 말이 지팡이가 등장을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딱 던졌더니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 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 일개 모세라면 이런 기적이 불가능하지. 그런데 진짜 저 말이 사실인가 봐 라는 생각을 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고 한 가지 기적을 더해 주십니다. 자, 손을 넣어봐. 가슴에 손을 딱 넣었더니 손을 꺼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딱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대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사람을 모으는 데는 이게 이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적이 많았던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예전과 다르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단점을 봅니다. 예전에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상태였을 때는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되냐면 나는 애굽의 왕자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오전에 설교와 비교해보면 바나바는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모세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약했나 봐요. 난 말을 잘 못하니까 앞에 선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확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난 그런 능력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마라.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를 대안으로 제시하시냐? 누굴까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맺어주십니다. 이게요, 혼자 일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보완을 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일하면서 겪게 되는 게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잘하는 일도 있지만 잘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없으면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적절한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는 말을 잘하지 않냐?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아론이 말을 잘한다고 아론을 더 위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에게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론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도 인정해 주시고 모세를 돕는 아론으로서 자리를 딱 매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더 대장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두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4장 18절 이하에 애굽으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잘 성장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어떤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이 절기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인 것 같습니다. 6월절에 제일 첫 번째 6월절을 드리게 된 게 광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절기를 희생제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장으로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니 보내줬을까요? 그렇게 쉬우면 우리 여기 10가지 기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웬만한 뭔가를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아까 했던 지팡이를 던져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생활만 더더욱이나 어려워졌습니다. 야, 일하기 싫으니까 꾀부려? 너네 이제는 집도 안 갖다 줄 거야. 벽돌 똑같이 숫자 맞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럼 고달픕니까? 그 욕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모세한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모세 입장이 더더욱 난감해지겠죠. 모세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시키지도 않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달픈 일을 맡기셔가지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너 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정신 집중, 네가 할 수 있는 사명 절대 잊지 마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고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고 그렇게 될 줄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당장에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되지 않아서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내 말이 먹히질 않는다. 내 입이 둔해서라기보단 내 말빨이 먹히지 않는다. 나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자,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족보. 자, 창세기에도 족보가 등장을 했었죠. 족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후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사명? 모세의 사명이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족보는 흘러가야 맛이지 끝나는 게 맛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놓치거나 그러면 그 족보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의 족보,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것은 그 각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보여지면서 이루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출애굽의 기적까지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PPT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을 쭉 한번 우리가 안 본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의 내용이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서 성장하고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의 내용은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2장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출애굽 여정이 나오고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장, 24장, 32장, 34장의 내용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특별히 10계명 이런 부분과 10계명에 대한 설명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32, 32장에 재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돌판을 깨뜨렸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고요. 25장, 31장, 35장, 40장 말씀은 성막 규정이 25장부터 31장에 나와 있고, 성막을 이제 직접 만드는 과정이 35장부터 40장까지 드러납니다. 원래 성막 규정이 있고 말 징그럽게 안 들었던 32, 34장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과가 드러나는 게 성막을 제장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 제작이 됐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레위기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 흐름을 갖게 됩니다. 다음요. 자, 모세 이야기 전반적으로 오늘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해드렸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들어간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족보는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도 누군가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103년의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나게 됩니다. 사명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리더로서 준비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가 리더로서 준비될 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뭔가 리더가 된다,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교회에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바르지 않는데 신앙인들의 리더가 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곳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교육, 반드시 문화교육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그들의 학문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서 아는 걸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바나바를 봤죠. 그가 많은 학문을 가졌다고 존경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동, 특별히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광야 학교라고 제가 그 명칭을 썼는데,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삶을 이해하지 않고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자기가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할 때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 경험의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맘대로 제가 대장하고 싶어요 해서 대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에게 하나씩 둘씩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사명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역할에 맞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주십니다. 이적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 자질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불가능하면 같이 일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다 갖춰져야 이제 바야흐로 일을 시작할 그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는 리더가 된다는 것도 다 이와 같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네가 아니라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교회요, 광명시에 있었던 교회에서 경험한 일인데 장로 투표를 했어요. 모두가 이 사람이 장로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몫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자리에 세우시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설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예전엔 제가 조금 왕싸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잘난 척 엄청 잘했습니다. 제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합니다. 천하의 백은주가, 이게 항상 제가 부르짖는 구호였습니다. 어디 감히,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은 자의 자리로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람 파악을 웬만하면 잘합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걸 말로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게 사람 앞에 설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성격상 바울보단, 제가 예전의 성격은 바울이 더 강해요. 그런데 지금의 성격은 바나바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라는 게 아니라 바나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사람,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서 각자가 사실은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